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이제 믿음의 말씀 네 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확신과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주까지 간단하게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선조들 중에 마지막 부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정의했고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5분의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벨과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분의 이야기 중에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고 했죠. 아벨은 뭡니까?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에녹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죠. 그리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 아는 대로 순종, 믿음의 아비 뭐 이런 이야기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아기를 낳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조 5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사라가 낳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2번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짝대기 연결해서 사라는 누구 연결하는 건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른쪽에 답은 섞여져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여기는 다 아들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 라합,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겠습니까? 믿음을 만든 사람 누구죠?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만드신 분, 신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을 만드셨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음을 받고 죽음 후에 3일 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완성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밑에 답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위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누구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믿음을 행했냐 하면 이삭이 밑에 오른쪽 두 번째 보면 미래를 보고 자녀를 축복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이야기죠? 주일학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작은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그 화가 나서 결국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한테 화를 냈고 그 엄마한테도 화를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이야기이지만 장차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진행해내고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형 에서에게는 참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 그 이삭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야곱. 이 야곱은 그 밑에 네 번째 라인은 죽음 앞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도 축복하고 지팡이를 짚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한 믿음.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 11장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유독 요셉, 그의 아들 총리의 요셉 때는 총리 요셉이었던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죽으면 나이가 연로해서 뭐 기력도 없고 쓸 수도 없는데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내가 이곳에서 죽지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한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죠? 총리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형들의 어떤 모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완전 역전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어서 그의 부모들과 그리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게 떵떵거리며 살죠. 총리의 가족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가 죽고 또 새로운 페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죠. 결국은 이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은 총리로서 살면서 죽었는데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는데 43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430년의 그 기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를 이곳에 묻지만 나중에는 430년이 지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하거든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죠. 자,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결국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이것도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 수 있었는데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리더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버릴 수 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로 올라갑니다. 라합은 뭡니까? 라합은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방 여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어찌 보면 적이잖아요. 적인데 그들을 믿음으로 환호해주고 받아주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 라합 가족들은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만 살려줍니다.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거 민족에 보면 민족의 대역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의 결정이 이러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2번의 답은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한 사람 가지고도 몇 주의 강의 설교가 나오는 내용인데 이 짧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문제.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모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까? 믿음 따라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냥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언에 보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여기서 약속했다, 약속받은 그 약속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약속이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진학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땅에 사는 약속이고요. 최종적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모두가 죽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반겼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의 설명을 하고 이제 니언 설명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로 고백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그네이고 손님입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손길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리얼입니다. 리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했고 그곳이 곧 하늘의 고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다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 11장 13절하고 16절 그 사이에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입니다. 생명의 삶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면 생명의 삶은 1생, 2생, 3생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2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학위를 얻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정말 허무하다. 왜 허무할까요? 2생을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2생이 전부가 아니라 3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는 하늘 고향,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대같이 흐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목자, 목매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와주던 책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또 100년 전에 해보면 우리나라에 신사참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참으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기쁨을 그리고 감격을 여러분도 저도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